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또 명절 때문에 금요 철야 예배에 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좀 메시지를 좀 땡겨서 하면서 수요일날 제가 원래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하고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게 흐름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타고요. 복음의 흐름 타는 사람은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기도의 흐름을 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도의 흐름과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에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때가 참 경륜에 의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과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도장 찍으신 인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17절부터 19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 이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이 비밀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과 앞으로 오는 많은 것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전전주에 원래 에베소 1장 제가 21절부터 23절 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이름이 무릎 꿇고 모든 것들이 복종하는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사실은 뭐가 돼야 된다? 교회의 머리고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몇 주 동안 설교 때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기 전에 내가 이 복음으로 답이 나야죠. 실제로는 오늘 제목이 모세의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면 모세는요. 사실은 복음에 대한 딱 결론이 난 시간표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 복음이 다시 말하면 체험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것이 되지 않은 거죠.
80세 모세의 시간표는 이런 시간표였습니다. 저희도 벌써 복음을 몇십 년 들으신 분도 계시고 복음을 좀 이렇게 다 들으셨는데 이런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이 나의 것이 된 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응답은 뭐냐면 복음을 알지만 이것이 진짜 나의 인생에 맞는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얘기하는 이제 구원의 길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저를 돌아봤어요. 일단 원래 인간이야 뭐 이제 알겠는데 이제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를 놓고 저를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옛날부터 있었고 어릴 때부터 있었고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좀 부딪혔을 때 당시에는 이중생활, 삼중생활 막 이런 이게 남들한테 척병에 완전히 빠져갖고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은혜 받은 척하는데 혼자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갭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구원은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믿어져. 근데 내 삶은 안 되니까 도대체 나는 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헷갈리고 방황하고 막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구원의 길과 복음의 메시지가 딱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요 요 창세기 3장 요 1절부터 10절에 있는 요 사건과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요 세 가지 딱 들어왔는데 제가 빠르게 인정되는 게 요 세 가지였어요. 나는 뭔가 안 되는데 나를 왜 안 되게 이렇게 만드는 뭔가 있구나. 근데 제가요 딱 나 옛날부터 뭔가 이 마귀한테 내가 공격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죄인이라는 거는 솔직히요 원죄는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죄 많이 졌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이건 일찍 인정이 됐는데 솔직히 이제 처음에는 원죄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떠나 있다 그럼 떠난 건 당연히 떠나갖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것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이 하나님의 떠난 상태가 있는 죄 원죄 자체가 100% 이해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요 세 가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이해가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딱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그럼 내가 이 문제 해결 못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질문들에서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말이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신 왕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구나. 그 그리스도가 근데 도대체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이전부터 복음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이게 내 문제고 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정이 되면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뭐가 시작된 거냐면 이제 고백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어떤 고백입니까? 이제 주인 고백. 이 주인 고백이 저는 영접이었어요. 매일 영접 기도를 하면서 매일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마귀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가지고 근데 주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한 게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찰나에 저는요 요게 됐어요. 복음이 체험된 거죠. 그날 이후부터 응답 오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이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엄마에게서부터 들었던 요게백에게서 들어서 복음을 알고 있었다니까. 유목사님이 창세기를 그때 쓰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썼다 뭐 상관없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썼다는 건 맞죠? 근데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시간표. 그래서 이 시간표가 모세는 출애굽기 3장 4장 시간표입니다. 요때 뭔가 이제 하나님이 죽이려고까지 하시잖아요, 막. 그러니까 자기 아내 십보라가 자기 자녀들의 그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서 막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피 언약을 모세가 정확하게 안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요 복음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에 10기적이 나오는데 10기적을 다 같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같이 봤어요. 비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독정재앙에서부터 쫙 다 같이 봤다니까요. 근데 그 재앙을 봤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요 홍해 앞에 갔을 때 다 불신앙했거든요. 근데 모세하고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이제 여기서, 그 제가 왜 이걸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이 흐름을 탄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복음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누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당연스럽게 고백이 계속 나와요. 근데 요때요 저에게요 주신 신분 권세, 이게 진짜요. 아,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반석같이 하시고 나를 든든하게 하시는 그 마태복음 16장에 16절을 고백한 사람에게 나오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저한테는 막 천군천사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그 사실이 계속 확인되면서 저는요 요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이 더 구체적으로 제 인생에 발견되는데, 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거 담아놨구나. 그래서 내가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요 말씀들이 저한테 확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 말씀이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되게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구나라는 게 확인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의 말씀들이 이제 저에게 확인되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는 뭐냐? 이 복음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저는요 제 삶에 적용하는 거였어요. 학교를 간다 그럼 뭐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회자가 돼갖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가 돼갖고 저는 뭐냐? 아침에 와갖고 새벽 예배하면서 엄청 행복한 시간을 가져요. 어떤 행복입니까? 복음 누리는 행복인 거예요. 딱 와서 요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얘기를 하면서 복음 누린 기도를 하면서 저는 딱 어디로 들어가냐면 복음 속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고 안 되는, 당연필은 절대 이 문제 속에 있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 오늘도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하면서 저는 그리스도로 엄청 친해져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목회도 제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이 교회 주인이 주인 되시고 정말 주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저는 이거를요 아침에 딱 고백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때 고백했던 걸 하루 종일 계속 이어가요. 그러면서 이번 주간은 뭐예요? 말씀의 흐름. 그걸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때 기도첩하고 이렇게 딱 잡았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왕상 말씀을 딱 가지고, 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이렇게 딱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해요. 특히 근데 저는 강단을 많이 더 생각해요. 그래서 딱 누구랑 뭔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한테 흐름 얘기를 자꾸 해줘요. 어떤 흐름을 타야겠냐. 사람 만나면 흐름 얘기를 딱 해줘요. 그리고 제게 딱 무슨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그 일 가운데서 계속 또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요거 가지고 기도를 해요. 엄청 좋아요.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우리 자영님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저희 같이 식사하라고 이렇게 카드를 주고 이렇게 회를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아, 오늘 저녁에 그러면 같이 먹으면 되겠다. 아버님, 목사님 오셨으니까 하면 되겠다 하고 저희 사모하고 얘기해갖고 그럼 저녁 식사를 그때 같이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영이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카드를 안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영이가 회를 먹는다는 게 얘가 회를 좋아해요. 그래갖고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회를 못 먹는다 그러니까 얘가 막 울상에다가 막 으이 하고 완전 난리가 났어. 자기 하니까 또 보내. 자, 근데 이게 막 그렇게 하고 막 울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요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주영아, 지금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 이럴 때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겠지. 자,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고, 주님, 내가 회를 못 먹어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 먹게 하시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일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이 일에 감정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전화를 딱 끊고 기도를 했대요. 엄마가 딱 증언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사역을 하고 딱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딱 우리 자영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카드를 줬어. 그래서 먹으러 가라고 한 거예요.
본인 아파갖고 지금 누워 계시고. 근데 그래갖고 저희끼리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영이 보고 야 너 네가 기도응답 받았다? 그랬거든요. 얼굴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냥 회 하나 먹은 게 뭐 어디 대단합니까? 근데요 그게 흐름이라니까요. 강단 흐름에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인도받고 잠깐 기도하는데 그 흐름을 타고 주인 고백하는 부분은 내가 하고 있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잠깐 얘기해 주는데 같이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작은 것들이 쌓이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뭔 일 생기면 우리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자.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같이 우리 붙잡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시콜콜한 나의 인생 속에 나를 개입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너 예전에 그랬잖아. 하나님 너 이렇게 응답해 주시죠. 오늘도 우리 같이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인도받자. 주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런 게 계속 쌓여 나가서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사실은요 어머니로부터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은 많이 배웠는데 본인 체험이 별로 안 되니까 솔직히 여기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가 이때 인본주의를 썼어요. 뭐 했어요? 자기 힘으로 완전 나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보겠다고 뭐예요? 때려 죽인 거예요. 누구를요?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거예요. 요런 상황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냐면 흐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으로 딱 답이 나면 그때부터 아 다른 게 아니구나. 나의 주인은 누구시냐? 아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과 우리가 가야 할 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면 정확하게 이게 나온다고 봐요. 저는 이거 제 인생에서 체험했거든요. 모세가 사실은 복음 인정하고 복음 붙잡고 나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는지 딱 아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말씀의 증인이 돼요. 왜냐면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뭘 받았습니까?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리고 이 민족을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하는 요때 요 약속을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걸 다 봤거든요. 유월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사건 이후에 그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진짜요 은근 팸을 다 준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아무런 노력 안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재산도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딱 인도받으면요 하나님 모든 걸 성취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성취된 걸 요 사이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뭐랍니까? 요 홍해 앞에 가갖고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모세의 말씀 인도 속에서 나오는 이게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와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뒤에서 애국군을 막으시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애국 모든 사람들, 쫓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수장돼 버려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 사실은요 여기 있고요. 출애굽기 15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뭐예요? 영광 돌리는 사실은 증인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이렇게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애국군의 손에서 하나님 우리 건져내신 진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 사실 이 흐름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반드시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증인되게 하세요. 그럼 우리는요 항상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 이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증인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 받았으면 복음을 정말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좀 말씀 체험하고 복음 체험하는 걸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냐면, 우리 다락방에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복음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 미션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되려면 복음의 말씀, 그리고 강단의 말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이 복음과 말씀 속에 나에게 역사한다는 뭔가의 나의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이게 없으면요, 방황합니다. 복음 받아놓고도 그렇게 돼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봤거든요. 이렇게 만나보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자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사이에서 요즘 유목사님 이번에 화요 집회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단을 쌓으라 얘기하셨잖아요. 단. 여러분, 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 쌓는 시간에 뭐 했어요? 요거 누리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과 말씀 붙잡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복음과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복음과 말씀을 가진 거 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아브라함이 이걸 실제로 자기 걸 붙잡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걸 미션으로 잡고 기도하면 실천한다니까요. 그 기도하고 굉장히 관계되어 있는 게 실천이에요, 여러분. 요 언약이 실천되는 게 여러분 기도거든요. 언약이 여러분 적용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쫓아갔고, 근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실천도 했지만 불신앙도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당장에 그 조카 롯의 재산하고 자기 재산하고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싸움이 일어나니까 또 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기도하니까 그 복음과 말씀 앞에서 다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좋아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로로 가는 거죠. 죄인들이 많은 소돔과 고모로 땅이 좋아보니까 육신적인 거 보고 갔는데, 아브라함은 광야에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야, 네 동서남북 쳐다봐라. 하늘의 별, 땅에 티끌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네가 다니는 거, 네가 발로 밟는 모든 걸 너에게 줬다. 단을 쌓고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든요. 그게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단을 쌓고 하나님이 그때 언약을 나에게 이루시는 체험이 없다면 사실상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아는 수준에서 계속 머물거든요. 지식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꾸는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복음을 날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응답이 오니까 모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변화되는 게, 모세가 사실은 12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120살이나 살았는데 사실은요, 왕궁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리고요, 광야에서 40년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앞에 40년이 하나님께서는요, 요때요 뭐 준비를 시켰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능 서밋, 영재 서밋, 문화 서밋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왕궁에서요 굉장히 많은 학식과 지식과 많은 것들을 배웠죠. 그러니까 요때 왕궁에서는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애굽의 지식과 문물을 다 배우고 알고 있어서 굉장히요, 세상의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본 모세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걸 요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성, 합리성, 주관성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전에 인본주의 쓰잖아요. 인본주의 써갖고 하나님이요, 이 나중심의 인본주의 속에서 광야로 도망가게 만드셨는데, 이때는요 아무것도 사실은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광야에서 사실은 광야가 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광야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모세예요. 하나님의 왕궁과 광야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때 광야에서 아, 나는 안 되구나, 하나님이요, 요거를 알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요때만 해도 내가 한다, 나중심 살아갖고 내가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요때는 이제 아무 힘도 없어. 80세 노인이야.
하나님이 이때 기도를 시키시고 영적 서밋을 만드셔서 이제 지도자로서 40년을 살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때 뭘 만듭니까?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요. 모세가 어느 정도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막, 예배, 우리가 진짜 뭐 제사, 모든 법과 모든 제도 딱 정리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 오경 다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딱 한 20장까지 보면 재밌는데 21장부터 재미가 좀 없어져요. 20장부터. 20장까지 이제 십계명 나오니까 거기까지 이제 참아주는데 21장부터는 뭐가 딱 나오냐면 성막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들 나와요. 막 그럼 성막 기물 어떻게 만들어라, 제사장 어떻게 만들어라. 재밌습니까? 레위기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그러면 제사법 나 번제는 어떻게 들어라, 속죄제는 어떻게 들어라 막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성경이요. 특히 레위기 들어가면 진짜 힘들어져요. 그 영준 간사가 책 읽다가 목사님 어렵습니다 이러더라고. 당연히 어렵죠. 저는 이제 신학을 배웠으니까 저는 그 부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까 영적 의미들 아니까 재밌는데 영적 의미 모르면 참 진짜 재미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요, 지금 그 기록들이요, 여러분 제대로 복음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완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언약하고 딱 맞아 들어가요. 다. 제가 뭐 예를 들어 번제만 얘기해도 번제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한 주인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붙잡고 주인 고백하면요, 번제라는 건 다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다 드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나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너는 죽고,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길 원하세요. 네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런 중심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다? 그 번제적 응답이에요.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죠. 제사의 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든 시스템들을 기록하고 모든 그 성막 예배 어떻게 드린다, 뭐 번제단 막 이거 만들고 성막 만들고 거기 안에 뭐 언약궤 만들고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막 돌비, 우리 십계명 돌비에서부터 만나 담은 항아리에서부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든 거 다 만들어 갖고 그 안에 넣고 그 안에서 인도받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면서 모든, 여기서 뭐가 나오냐,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가 나왔고요. 이 사람이 딱 이게 뭐예요? 이 언약과 언약 시스템이 뭔지, 언약을 따라가는 게, 그래서 언약 따라가는 삶이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예배와 이 성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앞에 드린 예배와 그리고 언약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하고 이런 거 연구해보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엄청 재밌어요. 신학 공부해보시면. 왜 재밌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성막이라는 거, 여기 성막의 가운데 텐트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뭐 번제단이, 번제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여기 항상 동쪽에 문이 있는데, 그러면 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둘러서요 텐트를 쳤어요. 12지파가 이렇게 삥 둘러쓰고 레위지파가 뭐예요? 여기 주변에 각도 족속에 따라서 가까이 살았어요. 이렇게 딱 살면서 텐트를 열고 문을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여요. 제일 먼저 보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 보면요, 모세가 다 설명했다니까요. 야, 너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눈 떠갖고 제일 먼저 누구부터 바라봐라? 성막부터 바라보고 그리스도부터 바라보고 언약부터 바라보고 시작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다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만큼요 그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셨는데 그거를 진짜 다 완성하신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성막과 성정의 주인공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구약의 요것도 잘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요, 저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하나님이 요 안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지 구약 안에 다 넣어놓고 모세 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 알겠을 때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모세가요 사실은요 언약부터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요셉도 그랬고 모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언약부터 제대로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실은요 어릴 때요 요 내용이 뭐냐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커플이 결혼해서 사실은요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가문인 거예요. 그런 가문에 태어나갖고 그 모세가 너무 준수하니까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살려놨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언약 이루도록 딱 준비해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일 얘기한 게 여기 16절에서 18절 특히 뭐 얘기하냐면 피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성경에는 그냥 제사를 드리러 가노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제사가 아니라 sacrifice라고 돼 있어요. 희생하는 제사, 피제사. 희생이거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피제사와 그리고 그 피제사의 핵과 그리고 그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오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나타나셔갖고 뭐 얘기하냐면 새 절기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제도와 법률을 주시는데 그 중에 새 절기 주세요. 여러분 새 절기 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명절이에요. 명절이 세 개 크게 있는데 그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무교절, 유월절 이제 거의 같은 절기인데 요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요.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이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문 지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 집마다 장자가 죽는 저주 재앙이 왔다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유월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면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서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왔다가 저주 재앙은 넘어가고 묶이고 잡혀고 눌렸던 애굽의 그 노예됐던 자리에서 빠져나온 날.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 그거를요 모세에게 설명했다니까요. 그리고 새 절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겠다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6월 절기 때 죽으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요때 이루어졌다니까요. 왜 괜히 그때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오순절. 이거는요 6월절부터 50일 되는 날이에요. 77절이라고 돼요. 77에 49. 50번째 되니까 오순절. 또 맥추절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때는 보리를 걷어들였는데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서 맨날 뺑글뺑글 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뺑글뺑글 돌았는데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면서 한 번도 굶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곡식을 거둔 게 보리를 거뒀는데 그 보리를 걷어들이는 그날부터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인도와 책임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 보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오순절날 누굴 보내셨냐?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 찍으신가 보호가 임하는 성령. 그래서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한 날, 완전히 하나님 우리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그 성령 임한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 근데 그 오순절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대단하지 않아요? 수장절이라고 했어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이제 1년 동안 너무 많은 걸 주셔갖고 창고에다 다 걷어들여서 그거 다 모아갖고 축제를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 날. 그 수장절. 요때는 요걸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창고에 걷어들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보좌에 걷어들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과 천국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수장절.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수장절이거든요. 요런 비밀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요 세절기. 그래서 이거를 항상 지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 때 이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구원과 책임지심과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얘기했는데 그거를 언약으로 모세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을 때 출애굽기 보니까 24장 뭡니까? 1절부터 18절. 20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뭘 줘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은 뭐니까 하나님에 대한 1에서 4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근데 이 계명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네. 그래서 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있는 게 십계명인데,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요, 또 출애굽기 26장, 27장 이런 데서 뭐 얘기합니까? 성막, 언약궤.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있고요. 율법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법들이 있는 이유가 뭐고? 이런 게 왜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 시스템 왜 줬습니까? 잘 보세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어긴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했냐? 그러면 뭐예요? 이미 살인한 죄. 제가 아까 전에 제 체질이 얼마나 율법적인지가 나왔어. 차를 갖고 지금 세워놓으려고 이렇게 하고 차를 이렇게 좀 돌려갖고 건너편에 세우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옆에 차들이 지나가려고 이렇게 옆에 딱 붙여놓고 있는데, 택시가 옆으로 돌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뒤에서 빵빵 빵빵 하면서 저보고 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도 모르게 육두문자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 갑자기 내가 왜 육두문자가 나오지? 그러면서 제가 회개 한 4번 정도 제가 육두문자가 나오길래, 육두문자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주님 저도 모르게 갑자기 육두문자 씨가 나오시네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요 딱 보면서 이게 내 안에 각인된 거구나. 그 아까 전에도 얘기해 보니까 딱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명호사님하고도 뭐 포럼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딱 제가 해보니까 그래,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된 거 있잖아요. 전 율법 되게 많이 각인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죄 질까요, 안 질까요? 항상 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항상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야? 피제사 드려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네가 죄 졌냐?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성막 안에 들어와서 피제사 드리고 언약궤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언약궤 안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떡상 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 기억해라. 거기 안에 뭐인지 아세요? 촛대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라. 거기 안에 향단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라. 모든 의미를 다 담고요, 하나님이요, 예배와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다 설명해놨고, 그럼 지금도 우리는요, 말씀, 기도, 전도 붙잡고 사모를 하고, 성부, 성자, 성령 붙잡고 인도받으면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응답하시고, 이게 우리한테 그들한테 똑같이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딱 보실 때요, 성경은 통일성 있는 책이라는 걸 알게 돼요. 구약의 모든 제사법과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의미 없이 주신 게 없고, 모세는요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리라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법들 써놓고 이렇게 한 거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준비됐구나. 그냥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 뭘 줍니까? 후대에 대한 언약. 그 후대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시면요, 그러면 이상하죠? 내 후대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후대들한테요, 야, 네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해라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언약의 여정을 간 거예요. 제가 좀 다 쓰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쓰면은 조금 돼서 그래 좀 설명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사투리가 나지? 자, 근데 제가요 좀 보니까 바로왕이요 사실은요 죽음의 명령을 딱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명령이 내려진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 가진 부모님 안에 언약의 부모 속에서 언약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아들이 준수함을 보고 그래서 언약과 기도를 가지고 언약 속 기도를 가지고 얘를 살려야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요 이제 바로 왕의 딸 다시 말해 공주의 양자로 하나님 딱 들어가게 하시죠. 근데 하필이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는 거예요. 유모가 돼서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이 이제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뭘 한 거냐면 그때는요 이 젖을 언제까지 먹었냐?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보면은 한 12세, 13세까지 먹었대요. 믿어지십니까? 간식으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얘기한 12세, 13세까지요. 그러니까 유모가 딱 끼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요 거의요 자기 친어머니에게서부터 계속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모로서 자기 어머니한테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요때 뭐가 전달된 거예요? 요때 언약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까 얘기했지만 왕궁에서 40년 살면서 요때 인본주의 있어서 애굽 사람 죽이긴 했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언약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요 인본주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요 이제 도망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루엘 우리가 얘기한 이드로를 만나고 그 이드로의 사위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광야에 굉장히 힘없는 노인이 됐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무 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부르셔서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처음에 모세가 언약 체험할 수 있는 내용 주셨는데 모세 안에 뭐가 있냐면 음불이 있어요. 은근한 불신앙.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 언약 알았거든요. 엄마한테 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나중심을 하려고 했는데 완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봐야 뭐 안 될 것 같다는 음불이 있으니까 은근한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가라 그랬더니 아 나는 이미 뻣뻣하고 둔해 갖고 못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열을 내시는 거예요. 야 네 형 아론 주지 않았냐? 아론아 같이 가라 팀이 되라 이렇게 하면서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불신앙을 안 버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근데 왜 죽이려고 하는지 모세가 그 불신앙 안 버리니까 불순종 안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딱 건드리니까 그때부터 딱 뭐야 그거 딱 버리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애굽에 가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이제 출애굽기 5장부터 보면은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그냥 순종하고 실천해요. 근데 요때부터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사실은 뭘 체험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실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모세는요 이제는요 자기에게 주신 언약이 사실이구나 언약이 사실화되는 체험을 해요. 제가 아까 좀 얘기하다 좀 말았는데 모세가 언제 변했냐면 저는 요때 변했다고 봐요. 출애굽기 3장이 분명히 언약을 받았지만 그리고 요때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거 보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말씀 받은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런 말을 왜 할 수 있냐면 모세가요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애굽의 우상을 깨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언약이 사실화되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 혹시나 문제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그 안 되는 거 문제를요 언약 사실화하는 체험의 시간표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꾸 안 되는 거를 가지고 막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모세의 요 사건이나 8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이렇게 됐던 사건이나, 그리고 요셉의 사건들 이런 걸 보면요 진짜 그냥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돼. 노예됐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 요셉 끝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언약 잡고 있었잖아요. 모세가요 언약 잡고 갔는데 하나님 그때부터요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한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아니 물을 부었는데 피가 돼 버렸다니까. 막 개구리 막 이 팔이 막 독종 막 재앙들이 막 닥치기 시작하는데 나는 아무 힘 없잖아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잖아. 근데 언약만 잡고 갔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바로왕이 야 네가 그렇게 해도 보내주겠다라고 했다가 안 보내줄 거다라고 얘기한 것까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하나도 안 빼놓고. 마지막에 뭐예요? 뭐 야 재물 다 두고 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계획 아니잖아요. 말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못 갑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 바로왕이 이게 뭐예요? 보내주겠다고 했었거든. 근데 딱 보니까 자꾸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10번째 피 바르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는 그 재앙이 딱 임하니까, 그리고 장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쫓아와. 또 쫓아와. 또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또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는 겁니까? 광야 40년을 들어가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 쪽에서 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추우니까 낮에는 뭐 해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면서 절기와 응답들을 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 제자 몇 명 키웁니까? 제자 2명 키우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지도자 그리고 중직자 이렇게 딱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요 어떤 인생 작품 남겼냐,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이 영원한 언약에 관련된 피제사 성막 언약계 세절기 같은 아까 얘기했던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언약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 남겼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는 건데, 죄를 깨달아서 어디로 가도록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모세가 율법 쓴 것도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작품을 쓰게 하셨다니까요. 뭐 아까 얘기했던 세절기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 십계명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작품이에요. 모세가 남긴 모든 거 오경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러면서 뭐 남겼습니까? 우리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후대 사역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제가 이건 얘기 드렸죠. 후대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있는 걸 후대에게 전달해줘라. 부지런히 전달해줘라. 그러면 후대들이 변하게 될 것이다.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각인뿌리 체질 바꾸고 네가 먼저 누리고 있는 걸 전달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 사역은요 내가 누리면 됩니다. 내가 진짜 포럼하면 돼요. 애들한테요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주영이 얘기했잖아요. 그 잠깐 동안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는데 얘가 그 주인 고백하는 가운데서 뭔가 이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만 이런 사건 생겼는데 야 못 먹을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러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얘기를 했다. 그럼 얘는 별로 여기서 응답을 받을 것도 없고 여기서 깨닫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못 먹었다고 속상한 거지.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네 이런 것도 딱 느끼니까 사실은 얘가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기뻐지는 거죠. 저도 되게 좋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제자를 남긴 겁니다. 신명기에서 34장 9절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을 남기고 그 2명의 제자가 결국에는 뭐합니까? 애굽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오경을 남긴 거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모세가요, 결론적으로 모세는 뭐 남겼다고요? 언약과 제자. 이렇게 됐죠. 언약 남기고 제자 남기고. 그러니까 날마다 체험해야 될 나의 호렙산과 천명소명 사명.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를요 포럼한다는 게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 21가지 1대지 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인생의 당연 필연 절대, 왜 나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당연한 이유예요. 복음 없으니까, 그리스도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흐름 속에서 온 거예요. 노예된 흐름 속에서 모세도 그 당연하고 필연적인 문제가 온 건데, 거기서 절대적 언약을 갖고 있었던 부모를 통해서 사실은요 이렇게 됐어. 바로 왕 공주의 양자가 됐어. 그 보세요. 여러분에게 당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게 무슨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이루는 중요한 계획이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나가신 모세,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뭐가 있어요? 여정 속에서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62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나갈 138 안에서 나오는 언약 성취의 수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분을 내가 찾았어요? 내가 이걸 누렸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아, 내 인생의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다가 찾아내고 누리고 그 안에서 오직 유일성 이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유일성 재창조와 25 영원에 만들어 나가시는 이런 응답을 받았더니, 그 안에서 60도가지의 축복을 내가 받은 걸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된 걸 포럼해 주는 거예요. 특히 이 포럼을 했는데 자기도 이 60도가지를 찾고 자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고 요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요 부분 언약에 대한 누림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제자는 붙게 돼 있죠. 모세는 그 200만 명 중에 2명 남겼다니까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록 남기고 했던 모세조차도 사실은 2명 남겼는데 2명 남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항상 어땠다고요? 아마 갈렙도 그랬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더 심했죠. 여호수아는요 성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항상 거기서 섬겼대요. 그럼 뭘 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영광 이런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가 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60도가지 138 복음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그 복음과 말씀의 흐름 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많은 증거를 얻고 실천하는 것들을 내가 정말로 하고 있고, 내 후대들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지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계속 포럼하고 보여주고 증인으로서 여러분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들도 제자 되고 증인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흐름을 타고 있으면 요 결과, 요 단을 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신다. 요거 24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됩니까?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제가 언약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는 증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안 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들, 정말 모세처럼 나를 향한 언약의 여정,